따라서 성실로 음식을 삶는 사람.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특별히 약을 먹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밥을 꼬박꼬박 잘 찾아 먹어요. 오늘 본문 3절에 성실로 음식거리를 삼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거리는 참 다양하지요. 밥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국수를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고, 빵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루 세 끼 먹게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고 인류학자들이 말하죠. 점심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에 점을 찍는다, 그래서 그게 간식이라는 뜻이지 밥을 지금처럼 많이 먹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것만큼은 성실합니다. 먹는 것처럼 일하고, 먹는 것처럼 공부하고, 먹는 것처럼 운동하면 성공하지요. 요즘 일꾼들이 어떻게 퇴근하지요? 칼퇴근하잖아요. 칼퇴근. 예전에는요, 밤중에 일이 안 끝나면 공사장에서 횃불을 밝혀놓고라도 끝을 냈어요. 근데 요즘은 요만큼 남았는데도 칼처럼 퇴근하고 다음 날로 넘겨요. 그런 걸 보면 막 속이 쓰려요. 저 어떡하려고 저러나. 그러면 끝마무리라도 잘하면 좋을 텐데 성실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얼렁뚱땅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였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최선이 되기 어렵거늘 하물며 얼렁뚱땅으로 천년대업을 세울 수가 있으랴. 80년 전 도산 안창호가 탄식하며 한 말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무슨 일을 시작하면 끝맺음을 잘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실함의 기본이에요. 사람은 끊고 맺는 맛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실의 뜻을 볼까요? 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는 것이 사전의 뜻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성실을 타민이라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복수형이 되면 투임이라고 읽는데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실이 쌓여야 뭐가 된다고요? 진리가 되는 거죠. 영어로는 신세리라고 하는데 저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조각을 하고 나면 하다가 좀 조각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면 뭘로 태웠느냐? 밀라브록을 떼워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이제 팔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서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without wax, 그래서 왁스로 때우지 않았다, 그렇게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근데 주인이 사가서 얼마 있다 보니까 왁스가 녹아 떨어져 가지고 귀퉁이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성실이라고 하는 건 거짓이 없음,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게 성실이 된 겁니다. 성실은 경우에 따라 여러 말로 변신을 하지요. 나라에 성실한 것을 충성, 부모에 성실한 것을 효도, 친구에 성실한 것을 우정, 사업에 성실한 것을 신용, 자신의 성실한 것을 신실, 하나님께 성실한 것을 믿음, 가난한 자에게 성실한 것을 긍휼, 주인에게 성실한 것을 복종, 농부의 성실을 인내라 말하고 학생의 성실을 공부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실로 음식을 삶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성실은 모든 덕의 근본이 되고 인간 행동의 표준이 됩니다. 오늘날 성실이라는 말이 길을 잃고 헤매고 이 말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나 마음을 기르고 수양하는 데는 성실함을 지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이지요. 1절, 2절 시작. 사람의 눈은 악인의 출세를 주목하고
불의한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나무가 아니라 풀과 채소에 불과하다. 풀과 채소는 속성으로 자라잖아요. 김장배추 며칠이면 되지요? 40일이면 됩니다. 나무는 오래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서리가 내리면 나무는 푸르게 그 잎을 유지하고 있어도 이 풀과 온전히 잡초들은 전부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 뿐이다. 영원하지 않으니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한탕주의, 인생 역전, 로또 열풍, 정신을 잃고 마음을 빼앗겼어요. 성도들이여, 이럴 때일수록 소처럼 뚜벅뚜벅 성실로 음식을 삼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시우보라는 말이 있어요. 호랑이처럼 멀리 보고 소처럼 우직하게 걸어간다는 뜻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뭘 뺏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영적인 지주인 법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다곤 신전에 바쳤어요. 그런데 아침에 제사 지내러 가보니까 다곤 신들이 전부 넘어져 있어요. 이거 지진이 났나?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놓고 다음 날 들어갔는데 전부 목이 부러지고 다 넘어져 버렸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다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부 독한 종기가 퍼져가지고 이명래 고약, 조고약 전부 처발랐는데 하나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줄 알고 법궤를 가드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가드에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느냐고 반대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점술과 복술가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노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암소 둘을 뽑아가지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암소의 채찍질해서 보냅니다. 이리야. 그리고 암소가 가는데 뒤에서 송아지들이 엄마 젖줘 음메 음메 우니까 암소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벳세메스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그러면 사명을 다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물도 사명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사명에 살다 사명에 죽어야 합니다. 사명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어라. 눈물 나고 고독해도 한 걸음씩 나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성장기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농땡이 치고 잘 놀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라면서 후회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 가훈을 정할 때 성실로 음식을 삼자로 가훈을 정했습니다. 부목사 생활 5년 동안 휴가를 2번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을 절반 이상 쉬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출근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5년 만에 10억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31편 23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실하게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형통하려면 형통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망할 짓을 하면서 복 달라고 하면 주먹이 돌아올 수 있어요. 실패할 짓을 하면서 성공케 해달라면 욕을 보게 마련입니다. 제가 29부터 31까지 광산촌에 들어가서 담임전도사를 했는데 열정 하나 빼놓고는 실수투성이었을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인턴이 칼 잡고 수술하는 격으로 하나님이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얻은 값진 교훈 하나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돌려받지 못할 사람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한다고요? 돌려받지 못할 사람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때 금왕교회 주제 성구가 바로 오늘 본문의 4절이에요. 3절은 저의 가훈이 되었고 4절은 금왕교회의 바로 그 교회의 목표가 되었던 거죠.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에 기뻐하신다고요? 갚지 못할 사람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눈치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받을 생각 안 하고 계속 도운 거예요. 얼마나 도왔나? 지금까지 장학금 수천 명 줬습니다. 근데 누굴 줬는지 전혀 몰라요. 주고 기억 안 하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어느 송년회의 목사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분이 그래요. 그래서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제 딸이 광성교회에 주는 장학금 2년 동안 받아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분도 모르고 그분의 딸도 몰라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한 일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바깥에 쓴 돈이 30억이 넘었어요. 올해 2015년 38억 원을 바깥으로 쓰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돈이 남아서 그렇죠? 아니에요. 177억 원 빚을 안고 2015년 시작해요. 그런데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게 우리 교회가 된 비결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이번에 또 뭐를 주기로 작정했느냐면 협동조합을 세워가지고 주기로 작정했어요. 협동조합이 한 달에 지금 적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1,500만 원이에요. 왜 1,500만 원씩 적자를 보면서 하냐고요? 이게 장애인에게 직업을 주고 세터민에게 직업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직원이 15명이에요. 아니 남는 게 없는데 직원 15명을 둘래니 마이너스지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 받으시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유감이 있어요?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한 사람은 나가다가 오늘 지금 협동조합에서 파는 물건 반드시 사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 협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최선을 다해 베푸는 일이다. 누가 말했다고요? 톨스토이가 말했어요. 톨스토이는 자기가 가진 재산 엄청 부자예요. 다 농노들에게 나누어 주고 말았어요. 성실하면 복을 받습니다. 어느 부잣집 주인이 머슴 하나가 굉장히 성실한데 하나는 얼마나 농땡이를 까는지 몰라요. 꾀돌이에요. 그래서 그걸 버릇을 고치겠다 생각하고 내일 아침까지 새끼를 가늘게 꼬아서 한 타래씩 가져와라 그랬어요. 성실한 일꾼은 밤잠을 안 자가면서 새끼를 아주 가늘게 꼬았어요. 그런데 이 농땡이 까는 꾀돌이는 아침에 잠 잘 자고 일어나서 옆집 삼돌이한테 가서 야 새끼 한 타리만 빌려줘라. 그래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새끼 가져왔냐? 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괴짝을 딱 열더니 여기에 있는 엽전 새끼에다가 최대한 많이 꿰서 가지고 가거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실한 일꾼은 계속 엽전을 꿰서 가지고 갈 수 없을 만큼 가장 짊어지고 갔는데 꾀돌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엽전을 꿰지 못해서 가져가지 못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가 3장 23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참 신기한 것은요, 60년 동안 밥 먹었는데 또 끼가 돌아오면 또 밥이 먹힌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숟가락 놨다 그런 말은 뭐와 동일한 말이에요?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숟가락 놓지 않으면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불성실한 사람도 하루 세 끼는 꼬박꼬박 찾아 먹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처럼 성실해라. 그 뜻을 담아서 성실로 음식을 삼아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밥 찾아 먹는 성실은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에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바로 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데 성실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데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사야 58장 6절 7절 시작.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금식은 어려운 기도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셔서 응답을 잘 해주세요. 그런데 금식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데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압니다. 성실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 일을 한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말하지요. 성실로 음식을 삼고 어려운 형제를 돕고 선한 일에 부여하게 살면 잠시는 어렵게 살지 모르지만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런 게 사필 귀정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고난에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소와 같이 뚜벅뚜벅 쉬지 않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깃들게 되고 물질의 복과 형통의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내 때에 안 되면 자손 때라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노후가 불안하고 자식의 앞날이 불안하지요. 이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어린 자녀가 있는데 어린 자녀가 효도하는 방법은 부모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쌀통을 가서 열어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쌀이 있나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더니 아버지, 이달이 지금 20일밖에 안 지났는데 열흘 동안 먹고 살 통장에 잔고는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한 수 더 떠가지고 형이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 수 더 뜬 여름에 휴가철이 되니까 아버지, 종업원들 보너스 줄 것은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을 기특하다고 해야 됩니까? 정신과를 데리고 가야 됩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5만 가지 걱정을 하나님 것까지도 도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5절, 6절 시작. 초등학교 가보면요, 등굣길에 따라오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굣길에 태우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학교 운영위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애들이 학교 가면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선생님 앞에 맡겨야 돼요. 아이들이 결혼하면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배우자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군대 가면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나라에 맡겨야 되죠. 못 믿겠다고요? 그러면 가서 보초 쓰세요. 전선에 보초를 전부 아줌마들이 쓰면 김정은이가 절대 못 쳐들어옵니다. 아줌마들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거든. 맡기는 것,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훈련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내일을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머지를 맡기는 것입니다. 마하티마 간디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만일 우리가 오늘을 돌보면 신은 내일을 돌보실 것이다. 내일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맡기십시오. 5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 이루어 주시는 정도를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정오의 빛같이 이루어 주겠노라. 정오의 빛은 중천에 뜬 태양을 말해요. 중천에 뜬 태양은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도와주는 건 한편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우게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건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은 것, 값진 것, 아름다운 것으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그리고 나무를 가장 많이 심어서 산림왕이라고 불리는 깁슨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산림왕 깁슨에게 그 출신이 고아원 출신이에요. 고아원에서 친했던 친구 하나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너 요새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내일도 없고 백도 없고 기댈 언덕도 없어 그냥 그렇게 지낸다. 그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나도 비결 좀 알려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앉아라. 그러면 내가 비결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하겠냐? 하고 말고 내가 가르친 비결대로 10년 동안 살았는데도 가난하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리고서는 3가지 약속을 지키라고 해서 도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를 성수할 것. 두 번째, 술을 마시지 말 것. 세 번째, 무슨 일이든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할 것.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10년만 때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미국의 체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랄랄랄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벽에 철공소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게 붙었어요. 그래, 내가 철공소에 구르든 어디든 하니까 10년만 때우면 된다. 그렇게 하고서는 철공소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막 날마다 웃고 즐기고 저게 뭘 믿고 저러나 너무 행복하게 하니까 분위기가 좋아져서 철공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점을 차리는데 거기에 지점장으로 보냈어요. 막 거기도 잘 돼가지고 철공소가 그냥 이 사장이 늙어가지고 철공소 맡겼는데 큰 철공소가 돼서 부자가 됐어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깁슨하고 만나기로 한 날 가가지고 야, 난 네가 주는 거 안 받아도 된다. 나도 살 만큼 벌었다. 참 고맙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았더니 복을 받게 되었다. 오히려 인사했다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0절 시작.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대대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면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성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다한 후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할렐루야. 맡기다라는 말은 갈날인데 돌을 굴려버리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을 다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동적으로 나약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가 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미래를 맡기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성실을 읽거든 통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성실로 음식을 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실하고 대인과의 관계도 성실하고 사업에도 성실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